전쟁할 때 칼을 든 쪽과 칼이 없는 쪽은 전혀 달라요? 전쟁이 틀려요? 여러분, 우리 손에는 성령의 검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검입니다. 말씀이 있는 사람하고 말씀이 없는 사람이 틀려요. 교회는 나오지만 말씀이 있는 사람하고 말씀이 없는 사람이 전혀 틀려요. 제가 우리 큰애가 이제 목사이기 때문에 비유로 성경 많이 읽어라 라고 하면서 제가 무슨 비유를 드냐면, 요리사가 요리를 할 때 칼 하나만 들고 하겠냐? 칼이 몇 개겠냐? 뭐 회를 뜬다면 이거 뜰 때 저거 뜰 때 뭐 이거 할 때 저거 할 때 칼이 몇 개겠냐? 칼이. 그러면 그 칼이 어디 있는지 그걸 언제 다 찾냐? 그냥 딱 해놓고 그냥 순식간에 그 딱 칼을 찾아가지고 탁탁, 또 순식간에 이 칼 찾아가지고 탁탁, 그렇게 하는 것처럼 네가 성경을 많이 읽어가지고 말씀이 자유자재로 나와야 된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는데요. 알아먹는지 안 알아먹는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막 해요. 그러죠?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도 허리에 연장통 차잖아요. 전봇대 같은 데 올라가가지고 언제 이걸 내다보고 여기에 벤치가 있는지 드라이버가 있는지 봐요. 그냥 손만 딱 넣으면 거기서 탁탁 올라가지고 탁탁 자르고 탁 집어넣고 탁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도 말씀의 검이 자유자재로 들려져 있어야 돼요. 자유자재로. 칼이 있는 쪽과 칼이 없는 쪽은 천지 차이듯이 말씀이 있는 사람과 말씀이 없는 사람은 천지 차이예요. 여러분, 머리가 복잡해지고 마음이 두려워지고 불안해질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꺼내세요. 그리고 사단아 물러가라. 아멘. 예. 여러분, 절대 안 죽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여러분의 자녀들 다 잘 될 줄 믿습니다. 예. 저도 빨리 손자 보고 싶어요. 예. 예. 우리 큰애가 이제 32이니까 빨랑 좀 장가 좀 갔으면 좋겠다. 예. 왜냐하면 목사는 좀 결혼 빨리 하잖아요. 또 이제 지금 교회는 총각이라도 이제 들어갔지만 이제 그 다음 교회는 진짜 결혼해야 이제 가는데, 왜냐하면 솔로는 데리고 오면 겁이 나. 멀쩡한 여자 데리고 갈까봐.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그래서 이미 하나 데리고 오면 더 좋은 거죠. 근데 여러분의 자녀들 다 잘 될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오늘 이 밤에 올라와서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자식은 다 잘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식 위해서 기도 많이 하세요. 자식 때문에 엄마 아빠 울게 하는 거예요. 자식 때문에 엄마 아빠가 무릎 꿇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 중에서도 마음 아픈 자녀가 꼭 하나는 있어요. 그러면 그 자녀, 아픈 새끼 손가락 같은 그 자녀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자녀를 하나님이 세워줘요. 다 세워줘요. 걱정하지 마요. 자, 우리 인생 잠언 8장만 해도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몇 명이 나오냐면, 악을 미워하는 자. 왜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그랬으니까 악을 미워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나를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나의 사랑을 입으며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나를 간절히 찾는 자, 정의와 공의의 길을 가는 자, 문설주 곁에서 나를 기다리는 자,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겠고 생명을 얻은 자, 7명이 나와요. 기억나시죠? 새벽에. 저는 이 새벽 잠언 설교가 저는 참 좋아요. 진짜 좋아요. 요즘 하고 있는 설교 중에 목사님 어느 설교가 제일, 목사님은 제가 하지만 어느 게 좋냐라고 물으면 잠언 설교가 참 좋아요. 좋아요. 악을 미워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 정의와 공의의 길을 가는 자, 문설주 곁에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 생명을 얻은 자. 아멘.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세요? 얼마나 좋아요. 보화를 얻는 것보다 더 좋은 거예요. 돈은요, 있을 때는 복인 것 같은데요, 돈이 영원한 건 아니잖아요. 사업도 잘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고 오르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고 그러는데요. 그렇죠?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생명이에요, 생명. 이 지혜를 얻은 자가 가장 복이에요. 그냥 돈은 있을 때는 복인데요. 없을 때는 힘들어요. 있다가 없으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얻고 생명을 얻고 지혜를 얻은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아멘. 참 감사해요. 수요일 날은 성령 시리즈 하죠. 이것도 좋네요. 내가 하고 내가 좋다 그러고 뭐 내가 다 알아서 하네요. 성령님은 그것이 아니라 그분이시고요. 내 안에 내주하시고요. 내 안에 너희 속에 영혼이 계시니까 내주하시고요. 이거를 존재론적으로만 믿지 말고 실존적으로 믿자.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서 감동 감화하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교통하시고 성령님이 말씀하시고 그래서 제가 수요일 날 감동 오는 대로 하라 그랬어요. 감동 오는 대로 하세요. 저는 정말이에요. 우리 부목사님 설교 잘하시는데요. 수요일 금요일은 목사님한테 설교 한 달에 몇 번씩 이렇게 하게 되겠다 해놓고도 또 안 돼요. 이놈의 욕심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냥 성령께서 주시는 대로 나중에 우리 교회가 한 300 넘어가고 200 넘어가면 그때는 이제 목사님들이 쫙 있고 그때는 목사님들이 강의도 좀 맡아서 하고 그때는 부목사님도 두세 분 있을 거고 교육전도사들도 있을 거고 지금은 당분간 내가 어떻든지 올라가야 쓰겠다 하고 올라와요. 이게 내 마음이 아니고 누구 마음? 성령님의 마음이에요. 성령님의 마음이고요. 성령님은 순종케 하시고요. 어두운 내 영을 밝히사 성령께서 조명하시고요. 그래서 성경이 눈에 들어오고요. 성경을 알게 되고요. 아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저희 친할머니가 92세 돌아가셨는데 70세에 예수를 영접하고요. 22년 동안 매일 성경 읽고 천국 가셨어요. 근데 저희 할머니가 저희 어머니, 저는 결혼할 때 이제 너무 일찍 결혼하니까 할머니, 저희 어머니, 저희 집사람 해서 3대가 같이 살았어요. 3대가 찢고 뽑고 할렐루야. 3대 고부 한번 살아봐요. 찢고 뽑고 찢고 뽑고. 근데 제가 이제 신대원 오면서 이제 서울로 이렇게 바로 올라왔는데 저희 할머니가 저희 어머니는 아들 주시며 모태신앙으로 갖다 바치겠다고 할 정도로 우리 어머니는 중학교 때부터 어릴 때부터 10대 때부터 교회 다녔던 우리 어머니 그 어릴 때도 새벽기도를 안 빠졌다 그러더라고요. 믿거나 말거나 뭐 그랬다고 하니까 그런 줄 알겠지 우리 엄마가. 그래서 새벽기도 생활하시면서 그때만 해도 막 사과 쓰고 있을 때 교회 가면 목사님이 까만 양복에 까만 넥타이 맨 게 그렇게 멋있어 보여서 아들 주시면 하나님의 종으로 바치겠다고 한 여잔데 저희 할머니가 얼마나 핍박했는지요. 와, 진짜 그렇게 못되게 했대요. 못되게 하고 이년아 저년아 하면서 막 했대요. 근데 그 할머니가 저희 어머니 기도로 예수 영접하고 어머니 다니는 교회 같이 다니고 명예 집사 받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요. 22년 동안 성경을 읽었어요. 할매 재밌나? 재밌다. 희한하게 재밌다. 그게 성령께서 조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또 오늘 1년 1도 계속하고 계시는데 오늘도 여러분의 말씀이 분명히 있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 요즘 설교하고 있죠? 감동 감화 마음에 감동 오는 대로 해라 라고 했고요. 영적 전쟁하고 있고요. 진리 허리띠부터 해서 말씀의 검까지 왔고요. 주일 낮 예배 제가 한번 요 책은 한번 제목만 읽어드릴게요. 내가 복이다. 네 발에서 신발을 벗어라. 레갑자손 되어라. 영혼의 강자가 되어라. 상향성보다 하향성을 가져라. 땅에 있는 오형제 위에서 기도하자. 누룩과 같이 겨자씨와 같이 복음을 전하고 신앙생활하자.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따 이게 언제 됐고요? 기억나시죠? 자, 한번 질문할게요. 나는 말씀을 무기처럼 사용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까? 자, 여러분에게 묻는 거예요. 나는 이 성경 66권 중에 또 목사님의 설교 중에 나는 요즘에 이 말씀을 정말 내 칼처럼 쓰고 있는 말씀이 있다. 검처럼 쓰고 있는 말씀이 있다. 자유자재로 요리사가 칼 몇 개를 마음대로 움직이듯이 쓰고 있다. 라는 분이 있으면
그냥 가만히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그냥 다 그럴 거라고 봅니다. 나는 말씀을 무기처럼 쓰는 게 있다. 낙심될 때, 유혹이 올 때, 시험 들 때, 힘이 빠질 때, 생각이 복잡해질 때, 두려움이 찾아올 때 나는 무기처럼 쓸 수 있는 말씀이 있다. 나는 그걸 지금 사용하고 있다. 라고 생각되는 분은 가만히 계시면 되겠어요. 두 번째 질문은요. 나는 무기처럼 쓸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갖기 위해서 성경을 얼마나 여러분 가까이 대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빠지지 않고 읽고 있습니까? 묵상하고 있습니까? 암송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실 여러분이 칼을 자유자재로 쓰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을 자유자재로 쓰시려면 암송이 최고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읽다가 좋은 말씀이 있잖아요. 좋은 말씀은 줄을 딱 그어놓으시고 노트 하나 갖고 있다가 그 말씀을 글로 옮기세요. 이렇게 옮겨요. 이렇게 옮기면 나중에 여러분이 1년 1독 이제 끝나고 나면 이제 뭔가 남는 게 있잖아요. 남는 게. 그러면 여러분의 노트에 내가 이걸 전체 필사는 못하더라도 내가 오늘 5장 정도 읽었으면 시편 읽었죠 오늘. 거기에 만약에 10구절이 나왔다. 그럼 10구절을 노트에 쓰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1년 1독의 레마 말씀만 딱 남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해서 암송 또 하면 여러분이 언제든지 자유자재로 이 말씀을 쓰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제가 레마처럼 쓰고 있는 말씀 한 15개를 그냥 다다다다닥 읽어드렸어요. 그냥 이거는 제 자유자재로 쓰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언제나 마음이 복잡하고 힘들고 낙심되고 이럴 때 이 말씀을 가지고 써요. 한번 따를까요? 하나님은 기도 제목을 주시면서 말씀도 같이 주신다. 이건 꼭 필연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일하시잖아요. 소원을 두고 일하시는데 그때 하나님은 꼭 말씀을 주세요. 항상 말씀을 줘요. 제가 우리에게 이전할 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미란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 놓고 4년 5년 기도하면서 이전을 했고요. 이전하고 난 다음에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너를 저주하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거 놓고 기도했고요. 올해 3년째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 이제 나타낼 것이라 내가 광야에 길을 낼 것이고 사막에 강을 내리니 말씀을 받아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 제목과 함께 뭘 주신다고요? 말씀을 같이 보내줘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말씀을 하나님이 같이 보내주시는데 내가 성경 한 개도 안 읽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말씀이 그냥 창세기 2장 2절을 읽어라 라는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와 성경 읽는 것을 같이 병행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말씀의 검이에요. 말씀의 검. 다시 17절 읽어봐요. 시작. 구원의 투구 넘어갔고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칼이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은 천지 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가 영적인 걸 떠나서요. 겉으로는 굉장히 세 보이는데 속은 좀 약한 사람이 있고요. 그죠? 약한 사람이 있죠. 그런데 또 겉으로는 제가 뭘 했죠? 첫 번째는 센데 약한 사람이 있고 겉으로는 굉장히 좀 이렇게 체격이나 뭐나 좀 이렇게 약한데 아주 이렇게 심적으로 강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끄떡없는 사람. 보통 보면 뭐 에리에리하고 뭐 이런데 그냥 심지는 아주 뭐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막 세 보여도 보면 진짜 막 소녀 감성이 뿜뿜뿜 나오고 막 이런 분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 다 파악했어요. 여러분 다 지금 제가 말한 분들이 다 있어요. 예. 저는 다 알잖아요. 얘기를 안 하지. 저는 어때요? 그냥 말하지 마세요. 자, 근데 우리는 이걸 떠나서 저는 심적으로 말한 거고 영적으로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 됐던 것처럼 겉은 우리는 다 이제 나이가 들어가요. 오늘 새벽에 제가 설교했잖아요. 옛날에는 뭐 나이가 들어 보인다라는 게 참 좋았어요. 나이 들어 보인다고. 전도사님, 나이가 그 정도밖에 안 돼서요. 한 5년 정도, 6년 정도 더 들어 보인대 내가.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결혼할 때 그 사모 친구들 왔잖아요.
나이를 알 거 아니에요, 친구들이. 근데 저를 보고 그랬대요. 안 어려 보인다고. 할렐루야. 들어 보인다 이 말일 거 아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젊어 보인다가 좋아요. 좀 해봐요. 오늘 새벽도 말씀드렸지만 지난주 그 헌신예배 목사님 나이 알고 깜짝 놀랐는데 그분 나이 때문에 놀란 게 아니라 나하고 동기라고 하니까 깜짝 놀랐대요. 동갑이에요. 동갑이에요. 그 사모님을 제가 유튜브 여선생님을 소개해줘가지고 결혼까지 해가지고 제가 양복비를 받았던 사람이 안 주려는 거 줘. 돈 없대 전도사라서 줘. 해가지고 받아가지고 옷 하나 입었었는데요. 그 친구가 제가 용인에 살 때 신동 공부할 때 제가 용인에 살 때 며칠씩 자고 그 사모님하고 데이트할 때 차 없다 그래서 저희 집안은 좀 괜찮은 집안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제 차 빌려주고 갔다 와서 만나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결혼했기 때문에 양복값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 처지였어요. 그래서 양복값을 받았는데 아이 성도님들이 몇 분이 그러더만요. 목사님하고 나이 같다고 하니까 깜짝 놀랐다고. 별로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네. 우리 그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약하고 몸도 아파요. 자꾸 아파. 안 아픈 데가 없어요. 안 아프던 게 자꾸 아파지고 그러잖아요. 자꾸 몸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자꾸 아픈 데가 더 나오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의 속 사람은 하나님의 전신갑주 있고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고 그래서 겉은 후패하는데도 속 사람은 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또 기도하시는 분들이니까 기도하는 분들을 보면요 겉은 늙었는데요 또 이렇게 약해 보여도요 눈이 반짝반짝 막 광이 나는 분 있잖아요. 광이. 그렇다고 일부러 지금 눈 크게 뜨지 마시고 지금 막 광이 막 나는 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속에 영이 있어서 그래요. 영이 있는 사람은 다른 거죠. 달라요. 자, 이제 다 무기는 봤고요. 정리하는 것 좀 보죠. 13절 읽어봐요.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자, 전신 갑주 6개를 봤고요. 입어라, 전신갑주 입어라, 취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취하라 이 말은 입어도 되고 안 되고가 아니고요. 명령이에요. 무조건 전쟁을 나갈 때 이 6가지를 입으라는 겁니다. 입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6.25가 끝난 지가 벌써 이제 1950년도니까 75년 동안 전쟁이 없는 나라예요. 이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예요. 정말 특별한 은혜예요. 그리고 저 북한 땅에 기도하는 북한 성도들도 많고요. 이 땅을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통일시켜 주실 줄도 믿습니다. 그런데 75년 동안 전쟁 없던 건 특별한 은혜예요. 지금 이란하고 지금 이스라엘 지금 붙었잖아요. 와, 이스라엘 저 보통 아니구만. 그냥 뭐 죽자 사자 막 갖다 퍼붓고 하는데요. 그 나라 사람들은 지금 그죠?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여기 미사일 떨어지고 막 폭탄 떨어져 봐요. 총알 날라오고 어떻게 살겠어요? 급히 뭐라도 입고 피해야 돼요. 전쟁 중에 총알이 날라오고 폭탄이 터지고 건물이 무너지는데 한가롭게 커피 마시고 뭐 음악 듣고 뭐 빵 먹고 이런 사람 없어요. 지금은 전시 중이에요. 지금 여러분 영적 전쟁 전시 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겉으로 75년 동안 전쟁 없는 나라에 있다 보니까 전쟁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없지만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사단이 계속 이 교회를 시험하고 성도를 시험해서 영적 전쟁 중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랬어요. 입어도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무조건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전쟁 중이에요. 전쟁 중입니다. 저도 지금 여러분에게 설교를 이렇게 지금 편안하게 하지만 사실 굉장히 이제 기도하고 치열하게 말씀을 준비하고 여러분에게 올라와서 설교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또 하나님 앞에서 지금은 영적 전쟁 전시 중이다. 언제든지 사단 마귀가 나를 시험하고, 그죠?
40일 금식기도 마치신 예수님도 사단이 시험했는데 언제든지 나를 시험하고 나를 공격하고 우리 가정을 공격하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영적 전신갑주를 입고 있어야 돼요. 사단이 그 예화를 보면 교회를 시험해서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목사도 기도 안 하고 자고 있고 장로도 기도 안 하고 자고 있고 권사도 기도 안 하고 자고 있고 집사도 기도 안 하고 자고 있고 다 자빠져 자고 있어요. 잘 됐다 싶어서 공격하려고 하는데 주일학교 꼬맹이 애 하나가 교회를 놓고 기도하더래요. 그래서 사단이 교회를 공격하지 못하고 도망갔대요. 여러분 지금은 깨어 기도해야 될 때예요. 아멘. 자, 취하라. 두 번째는 악한 날이에요. 악한 날이에요. 여기 보면 전신갑주를 취하라. 명령이에요. 무조건 입어야 돼요. 느슨하게 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느냐? 악한 날이니까 그래요. 이 시대가 악한 날이에요. 악한 날.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보면 이 악한 세대라 그랬어요. 악한 세대예요. 지금은 진짜 악한 세대입니다. 동성연애, 성별이 무너지고 있고요. 그죠?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교회를 미워하고 너희를 고발하고 너희를 넘겨줄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동성애가 굉장히 지금 한국교회가 예민하게 기도하고 있는 부분이 성경을 바꾸는 거잖아요. 성경은 동성애를 죄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성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나면 성경에 기록된 동성애 죄가 아니게 되잖아요. 그러면 사회적으로는 죄가 아닌데 강단에서 목사가 동성애가 죄라고 하면 이건 법에 걸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설교를 듣고 가만 앉아 있겠지만 누가 와가지고 앉아 있다가 이마 딱 두고 난 다음에 기분 나쁘다고 경찰서 가가지고 여기 대장동의 목사가 설교 듣는데 동성애가 지금 합법화가 돼가지고 죄가 아닌데 죄라고 했다고 하면 저는 가는 거예요. 이거는 100%예요. 지금 북미 또 유럽이 전부 다 그렇게 돼가지고 공립학교 교사들이 직위 해제되고 해고되고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자식이 부모 신고하고 그 신고제가 있잖아요. 이렇게 계속되는데 우리나라도 이것만큼은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죄가 아닌 시대고요. 죄를 죄라고 말하면 오히려 죄되는 시대에 지금 우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영적 분별력이 없어지고요. 죄가 죄 아닌 시대가 되고 있으니까 에베소서 5장 16절에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한번 따라할까요?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영이 둔해진다 그랬어요. 덫처럼 너에게 임한다 그랬어요. 덫이 알죠? 덫 쥐 잡을 때 탁 우리 그 주방에 쥐 있다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하나 사주라 그래가지고 5,000원짜리 샀더니 쥐가 탁 걸렸잖아요. 덫 탁 해가지고 그래서 덫 안에 쥐가 들어가 있는데 저는 차마 볼 수가 없어가지고 네가 갖다 버려라 그래가지고 부모님이 가도만 가는데 예, 덫과 같이 이 말이라. 사단이 덫과 같이 방탕하고 술 취하고 살다 보면 덫과 같이 너에게 이 말이라. 사단의 덫처럼 탁 낚아챈다는 거요. 그렇게 하니까 항상 스스로 깨어 있어야 돼요. 에베소서 5장 15절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고 데살로니가서 5장 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오늘 밤 여러분이 정신 탁 차리고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셔서 기도는 하면 할수록 복이 있고 예배는 드리면 드릴수록 복이 있고 아멘. 로 벤톨라라는 목사님은 신앙생활은 바늘 끝에 선 것과 같다. 전시 중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목숨을 잃는다. 전시 중일 때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집중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바늘 끝에 서 있는 겁니다. 항상 깨어 있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오늘 이제 목요일은 1:1 양육을 하거든요. 1:1 양육을 하는데 여러분이 한다고 하면 이렇게 그냥 맞춤형으로 합니다. 맞춤형으로 하는데 오늘은 교회를 이제 어제 못 해가지고
내가 너한테 가겠다 해가지고 제가 왕진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왕진해가지고 펴라 해가지고 막 여기는 일하고 있는데 막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내가 교회 다니는 줄은 직원들이 알고는 있긴 있지만 신천지처럼 보지 않을까 막 해가지고 막 했거든요. 해가지고 1시간 동안 하고 막 뒤에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해가지고 막 했는데요. 이게 깨어 있는 거예요. 사실 그냥 한 명 넘어가도 돼요. 그런데도 그냥 살려고, 저도 살려고 내가 가겠다 해가지고 교재 들고 가가지고 펴해가지고 하니까요. 왔다 갔다 하는데 목사님, 우리가 이단인 줄 알겠다고. 제가 교회 다니는 줄은 알고는 있지만 그래 막 했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홈그라운드에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아 타이거즈는 광주가 기반인데 기아 타이거즈는 홈그라운드가 광주예요. 거기서 야구를 하면 전라남도 광주 팬들이 열렬히 기아를 응원합니다. 근데 기아 타이거즈가 광주가 아닌 데서 경기를 하면 그건 원정 경기입니다. 거기에는 광주에 있는 홈그라운드만큼 전폭적인 응원이 없어요. 원정 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싸우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 홈그라운드가 아니에요. 원정이에요. 이 세상이잖아요. 세상. 이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원정 경기하고 있어요. 세상에 전폭적으로 교회를 인정해주고 교회를 좋아해주고 교회를 신뢰하고 그러지 않아요. 미워하고 고발하고 고소하고 에이 개독교 새끼들 막 이렇게 교회를 욕하고 있어요. 구시대적인 유물같이 교회가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원정 경기예요. 세상은 우리의 영적 전쟁을 응원해 주질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끼리 서로 격려하고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마지막 찬양이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사랑 받는 자녀라.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제 설교 온 걸 아시고 한 거예요. 네. 우리는 서로 격려하고 원정 전쟁은 우리끼리 똘똘 뭉칠 수밖에 없어요.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영적 전쟁을 치러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 말씀 보시면 악한 날에 그 다음에요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어디 하시는지는 알고 있죠? 13절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충분히 강하라 이 말이에요. 충분히 능히 싸워 이길 정도로 강해져라 이 말입니다. 내가 강하면 상대방이 두렵지가 않아요. 자, 제가 만약에 태권도 18단에 검도 22단에 유도 58단에 그럴 수는 없지만 그러면 제가 깡패가 와가지고 몇 명이 저한테 시비를 걸어도 제가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제가 검도 55단에 뭐 잊어버렸어요? 유도 30몇 단에 태권도 18단이 뭐 깡패 몇 명 온다고 제가 두렵겠어요? 내가 강한데 아무것도 않죠. 웃기죠. 제가 아무리 힘이 없어도 유치원애가 10명 달라붙는다고 제가 겁을 내겠어요? 아무리 제가 나이가 어려도 5살, 6살짜리 애가 야! 한다고 제가 겁을 내겠어요? 이 새끼들이 이렇게 아니에요 제가? 그러니까 우리가 악한 사단 마귀와 싸워 이기기에 충분히 강해져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요한복음 16장 33절이에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요한일서 5장 5절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우리는 이겨야 돼요. 여러분, 무조건 우리 이깁시다. 무조건 이겨야 돼요. 절대 우리는 지는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이기는 신앙생활 해야 돼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세요. 성령 충만하여. 그러므로 우리는 이기는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네 믿음대로 됩니다. 소원대로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길. 사도 바울의 중보 기도인데요. 어려워요. 말이 참 어려워요. 뭐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좀 어려워서 제가 3번역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 말씀 볼까요? 또한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이거예요. 자, 넘기지 마세요. 자, 믿는 우리에게. 자, 나예요. 근데
내 힘이 아니고 내 강한 힘이 아니고 누구의 강한 힘이에요? 강한 힘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그 하나님이 얼마나 그 능력이 역사하심이 큰지를 네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약하나 하나님은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쫄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불안해하지도 마요. 나는 약하나 하나님은 강한 거예요. 할렐루야.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범사에 감사하세요. 제가 우리 56명 모일 때 새벽 기도했던 설교입니다. 휴증이 좀 큽니다 지금. 56명이요 옛날이요 언제 다시 돌아오려나. 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이거는 명령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순종해야 돼요. 목사님 도저히 기뻐할 수 없어요. 지금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머리가 복잡해 죽겠어요. 그래도 기뻐할 수 있어요. 명령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도저히 감사할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뭐가 감사해요. 그런데 성경은 범사에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하라. 이건 명령이에요. 그럼 할 수 있는 명령을 주신 거예요? 할 수 없는데 하라고 하신 거예요? 할 수 있으니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할 수 없다 하지 마시고 감사해 보세요. 그러면 감사하게 되게 돼 있어요. 아멘.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목사님, 하나님, 기도할 힘이 나야 기도하죠. 기도하는 것마다 다 안 되는데 무슨 기도할 힘이 나요? 낙심이 돼요? 아니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명령이에요. 그러므로 기도하세요. 그러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승리만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 요즘 기뻐할 게 많은가 봐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목사님 감사할 게 너무 많은가 봐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목사님 막 기도할 게 기도 응답받은 게 너무 많은가 봐요? 꼭 많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항상 기뻐해요. 쉬지 말고 기도해요. 범사에 감사해요. 왜? 명령이니까, 할 수 있으니까 하라고 하신 거지 하고 해요. 그러니까 재밌고 행복하고 좋아요. 여러분 안 그런가 봐요? 자, 이것도 나눔 질문 하나 드릴게요. 첫째, 요즘 내 삶에서, 지금 내 삶 속에서 특별히 영적 전쟁이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놈의 남편. 믿어보려고 하면 이놈의 남편이 자꾸 시험 보고 막 이놈의 남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 건강. 이제 뭐 새벽 기도하고 열심히 하려니까 몸이 아프고 막 시험거리가 찾아오고. 그죠? 요즘 내 삶에서 특별히 영적 전쟁이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람을 통해서, 어떤 환경을 통해서, 어떤 재정을 통해서, 어떤 그걸 통해서 영적 전쟁이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기셔야 돼요. 절대 거기 지면 안 돼요. 두 번째, 마지막 결론이죠. 여러분 이기는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까? 자꾸 지는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까? 범사에 감사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황망함을